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말라기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 할 때 이 사자가 말라키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선지자 이름 말라기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 할 때 말라키가 이 책의 이름이 되었는가라는 논쟁을 합니다. 저자 말라기로 봐도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고,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의 해석도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내용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결론 짓는 것과 같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책이 말라기 책입니다. 여호와께서, 특별히 이 말라기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인칭이 되어서 직접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그렇게 진술되고 있는 책이 말라기입니다. 이 말라기는 시대적으로 보면 어떤 시대에 기록된 책입니까? 포로 귀환 시대에 기록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의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유수 이후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등장한 책이 말라기 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70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기대가 가장 컸던 시대가 바로 말라기 시대, 포로 귀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학개서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때 받게 될 그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서 성전이 건축된 이후 그들은 풍성한 삶이 그들 가운데 펼쳐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의 장막의 회복, 그리고 새 언약의 성취,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기대했던 시대가 바로 포로 귀환 시대, 성전이 건축된 시대 이후에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죠. 포로지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페르시아가 건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총독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총독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페르시아에 완전히 점령된 상태로, 왕도 세우지 못한 상태로 페르시아의 그런 언어, 총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봐서 페르시아의 건재함, 그리고 페르시아가 그런 국제적 세금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 국가적 형태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함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변치 않는 삶의 현실이었던 거죠.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결국은 포로지에서 돌아왔고 성전이 건축된, 제2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게 70년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또한 자신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 장사하고 그 안식일에 무역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채 돈을 벌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들어봐도 별로 변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보면서 그들은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또다시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무분별한 결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순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안정적 삶을 위하여서 결혼을 선택하며 살았던 것이 포로 귀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형태에 다시금 돌아가 버린 포로 귀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셔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들이 답변하고, 그들의 답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책이
말라기라는 책이죠. 결국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절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말라기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그들을 향한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나타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아가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가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선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명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항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6일 창조의 영광 가운데 사람 창조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난 모든 6일의 창조는 사실 누구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아담 하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이 땅 가운데 건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6일 창조의 그 모든 영광을 아담 하나를 향하여 그렇게 창조의 열심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냥 버려두면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갔던 그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역사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뭐 하셨습니까?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2절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 사랑은 뭐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는 버려두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도 이 에서도 그리고 모든 열방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신약은 사실 이 두 가지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느냐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라는 이 두 개에 대한 답변으로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한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나서 이 복음을 열방을 통하여 전함을 통하여 열방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이,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셨는지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한거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한거였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다, 에돔을 보아라, 에돔의 그의 나라는 무너졌다라는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도 그 사랑의 소식이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라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죠.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리고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버지는 여러분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아버지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신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인이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은 예물과 제물과 성전을 통해서, 예배와 제물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의 근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관계 때문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절에 여러분 고향집을 왜 찾아갑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는 거죠. 좀 대부분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다 소천하시고 나면 갈 일이 없어져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고, 제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그것에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다윗이 그 장막에 언약궤를 드렸을 때 그가 기뻐하고 그 민족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기뻐했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기대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무엇을 책망하고 계십니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독에게 드려도 받을 수 없는 그 제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것, 병든 것,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그것을 받겠는가? 성전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의 제사를 드리는데 관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는 사라지고 뭐밖에 없습니까? 제의밖에 없습니다. 절차밖에 없어요. 여러분, 번거로운 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일어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을 할 때 번거로운 것으로 보면 한없이 번거로워요. 청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외주 주면 됩니다. 외주. 토요일 날 돈 주면 와서 다 청소해 줍니다. 그죠? 또 돈 주면 주일날 저녁에 와서 싹 청소해 줍니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청소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조차도 이 일이 번거롭다,
그죠? 그러니까 코웃음 치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 가져올 수는 없고, 그렇게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들의 예배, 그들의 제물, 그들의 성전. 여러분, 예물과 제물이 모든 것이 표현되는 장소가 어딥니까?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서 중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리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의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주심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차나 예식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1장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지금 말라기서의 시대를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실토했던 그 속마음, 숨겨진 그 마음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들었는지 여러분 확인하며 신앙에 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는 언제나 주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와 마음이 있음을 자주자주 발견합니다. 나의 의가 옳고 나의 그러한 선택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속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의 그 기쁨을 회복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